온전한 사람은 처음 모습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처음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행위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처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들은 그래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온전한 사람의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되는 진리,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붙이시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온전한 사람들은 깨닫게 되고 점점 더 알아가게 되죠. 다른 진리를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는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돈의 힘이 막강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흔들렸을 때, 믿음이 순간적으로라도 흔들리거나 심지어 잃어버렸을 때, 그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시작점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표현을 해보면 일평생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관점에서는 한 번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심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게 되죠. 성경에서 다루는 어떤 한 사람의 회심 사건 중에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의 회심입니다. 회심이란 하나님을 떠나 믿음 없이 살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것,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키는 것만 회심이 아니라 돌이켜서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까지가 회심입니다. 이 회심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 믿음 없이 살다가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뭐라고 정의하죠? 죄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행위 하나만 죄가 아니라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행위가 아니라 잘못된 행위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죄의 비참함에 대한 교리문답에서도 이걸 잘 정리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다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이란 죄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조금 더 요약해서 압축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 회심 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회심하여 이제 그리스도 편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회심은 분명히 드러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행위의 변화가 분명히 동반됩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이 사건 자체가 회심이 아니라요, 이걸 계기로 인해서 이제 돌아서서 정말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울이 회심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거죠. 모태 신앙인들은 언제 회심했느냐라고 하면 언제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모태 신앙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정확히 언제다라고 꼬집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태신앙인들, 저와 같은 모태신앙인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그 어떤 사건이 없거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는 회심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돌아서서 완전히 변화되었느냐, 아니면 변화도 좀 완만하게, 어떤 사건도 그래서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변화되었느냐라는 것으로 회심했느냐라는 것을 점검하게 되지, 확 변했느냐 천천히 변하느냐라는 것으로 회심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심은 급진적이느냐 완만하느냐라는 게 아니라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은 변화가 있으십니까?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한테 얘기한다고 하면 마치 내가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야, 나 변화되었어. 나 새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스스로 점검해 봐서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분명히 변화된 게 있지 않을까라고 돌아보면 그래도 참 많이 변한 자신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이야기하세요? 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는 그게 말씀에 의한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 변화된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뭘 먹고 뭘 마셔야가 아니라, 그것은 뭘 먹고 뭘 마시는 것은, 식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예수님 없는 사람들도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교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교제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을 자기를 자랑하는 거 말고 자기가 변화된 것, 그 변화를 예수님이 시키셨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심한 사람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일시적으로 회심한 듯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가룟 유다가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은 정말로 제자 12명의 제자로 택함 받아서 함께 다니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거든요. 둘씩 짝지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고 나가서 고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이 12제자들이 보냄받은 대로 마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나눠준 능력이에요? 주님이 나눠준 능력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 12제자는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따랐고 적어도 성령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돌아서면 다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자신이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뉘우치긴 했습니다만은 돌아서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는 것이 포함되긴 하지만 뉘우친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뉘우쳤으면 거기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변화된 삶을 낳는 거예요. 뉘우치긴 하는데 돌아서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로 참된 회심을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까지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자 주님을 팔아버리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 시대 때도 소개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 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를 버렸어요? 선한 양심.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선한 양심이 생겨날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겨나지 않습니다. 찬송가 중에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원래 타락한 인생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며 그 가르쳐 주신 선한 것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거부하게 되는 것, 선한 양심을 버린 것이고, 성령을 거부하면 여러분 뭐가 이제 안 되냐면요, 믿음의 삶이 사라지지 않아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도 우리의 이 연약함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무수히 많은 실수와 실패를 낳게 되죠. 그런데 그 성령님을 거부하면,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이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돌이키게 되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디 갈지라도 그러한 사람은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된 사람, 변화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내가 변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까? 누구와 견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약에 그렇다면 혹여나 여기 계신 분 중에 스스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된 것을 찾을 수 없다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검토해야 됩니다.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준일 집사님, 제가 설교문을 미리 드린 것도 아닌데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뜨겁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회심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사울의 회심 현장에서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됩니다. 이 둘러 비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페리아스트라프토라는 말인데요, 사방을 번쩍 비추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특별히 사방을 비춘다라는 건데 그 사방의 한계가 한 지역 전체, 한 마을 전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메섹을 가고 있는데 그 길 도중에 사울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지역 전체에 이 영광의 빛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빛 앞에 사울은 엎드러지게 되는데요, 함께하던 사람들,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기서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빛을 보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못 본 거예요. 밝은 빛은 분명히 봤고 또 소리도 들리긴 하는데 어디서 누가 말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기이하다 보니까 멈춰 서 있는 거고, 사울은 그 빛 가운데에 있어서 납작 엎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빛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회심의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돼서 교회에 증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 라는 걸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본 것을 다 이야기한다면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본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다, 어떻다라는 것을 바울이 낱낱이 기록하거나 증거하진 않지만 바울의 그러한 고백들을 보면 이 빛 가운데에서 분명히 그는 주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빛, 반짝이는 이 빛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다라고 해서 신학적으로는 영광스러운 현현이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나신 것.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더군다나 나타나셔서 사울과 대화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한 것은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제가 대적이라고 질문해서 헷갈리세요?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회심은 물론 거기에 대한 사울의 반응, 돌아서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울의 의지적인 결단이 분명히 동반되지만 사울의 의지만으로 회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서 보여주시지 않고, 나타내 주시지 않고,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회심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걸 뉘우쳤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인생은 잘못된 줄은 아는데 돌아서는 방향을 설정을 못해요. 그래서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하자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주세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의 얼굴, 영광의 빛을 온전히 볼 수 있지 않도록 덮어주신 거죠.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영광의 빛을 온전히 보고는 그 앞에서는 살 수 있는 피조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의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본 건 아니지만 사울이 본 것은 분명히 이 앞에 있는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보다도 더욱 강력했던 영광의 빛, 임재의 빛인 것 같아요. 눈이 멀었으니까. 모세가 봤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것 같아요. 모세는 지나간 다음에 뒷모습을 봤다. 이거는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빗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뒷모습이라고 그랬지, 간접적으로. 얼굴이 아니라 뒷모습이니까 조금 간접적으로.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분만. 이 부분을 바울이 증거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 마지막 절 바로 전에 우리가 지금은 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나오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라고 증거하죠. 사울이 본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본 게 아니에요. 사울이 본 것이 눈이 멀게 만들 정도인데 그 영광스러운 빛이 어느 정도냐, 그것도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고대 사회의 거울은 오늘과 같이 유리처럼 막 온전히 다 반사하는 그게 아니라 금속을 이렇게 갈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은 투박하죠. 오늘날 거울보다는. 이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눈이 멀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다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죠. 눈이 멀지 않을 정도로만 보여주실 수 없었는가? 모세는 가렸다가 지나간 다음에 눈이 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더 나아가 눈이 멀지 않도록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신 게 아니라 아주 배려를 해서. 모세가 보고도 눈도 멀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사울에겐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요.
너무 심각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저랑 똑같습니다. 제 마음하고. 너 이 자식, 나를 그렇게 박해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제 수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로 인해서 눈이 멀어서 사울은 어떻게 돼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인 줄 사울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사건의 전말을 다 기록된 이후에 대하다 보니까 사울이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보지 못했고 그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도 그렇게 기록했고. 근데 그때 당시 눈이 멀었던 사울은 딱 3일만 눈이 멀지 아니면 계속 눈이 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하고 그러면 내 눈이 이제 열리게 될 거다라는 것은 가르쳐 주시지만 그 아나니아가 언제 올지는 몰라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사울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신 의도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죠.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지 못하는 것은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안 보고 싶어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자기의 의지의 표현은 아니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사울이 한 의지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뒷부분이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못 먹은 게 아닙니다. 눈이 비록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보지 못하는 사울을 이끌어서 원래 가고자 했던 다메섹에 데리고 다 가는 동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사울을 먹을 것을 챙겨주고 돌봐줄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사흘 동안은. 못 먹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지도 심지어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자기가 안 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가? 뭐 한 거예요? 금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 왜 기도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아니, 금식, 오늘 좀 제가 격양됐나요? 호통치는 게 아니라 왜 금식하면서 기도할까요? 더욱 간절하니까. 그분의 은혜가 더욱 간절하니까. 그래서 그분께 더욱 매달리기 위해서 먹는 것을 완전히 제껴놓고 기도에만 힘쓰고자 하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사울이 영광의 빛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만난 주님이 정말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 맞는가라는 이 묵상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에 눈이 멀지 않았다면 사울은 즉각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펄쩍펄쩍 뛸 수도 있겠죠. 나 봤다? 너 봤냐? 막.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으면 어떠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주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근데 그때 그 결단과 고백은 거짓은 아닙니다. 근데 오래 가요, 안 가요? 여러분은 은혜 받기 전에 기도하면서 오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저를 완전히 압도적인 은혜로 사로잡아 주세요라고 은혜를 구할 때에 저는 이 은혜 3일짜리입니다. 주님, 이 은혜 일주일짜리입니다. 주님, 이 은혜 한 달, 제가 한 달 동안 한번 반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나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면 그때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지금 달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 주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래 가지 못할까요? 사울은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변화돼요? 일평생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사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까 바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울을 택하신 것인데 바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3일의 시간, 나를 부르시는 부분, 나에게 은혜 베푸신 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바울이 돼서 전도하러 갈 때 낯선 이제 지방에 전도하러 가면 제일 먼저 누구를 전도할까라고 전도할 대상자를 찾았나요? 아니면 이제 이 도성에서 머물면서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의 처소를 먼저 찾았나요? 기도의 처소를 먼저 찾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회심 사건에서 이 3일 동안 묵상한 진리가 그의 일평생 유지되는데 그게 뭘까요? 하는 겁니다. 3일의 묵상에서 사울이 깨닫게 되는 것. 아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죄인이고 연약할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거예요. 우리 편에서, 피조물의 편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봤으니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특혜예요. 아닌가요? 은혜죠. 특혜죠.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와 특혜 앞에서 우리는 어때요? 아니, 이 사건에서 보면 사울은 어때요?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걷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죠. 뭐를 깨달을까요? 약함을 넘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적 무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요, 전적 무능력자입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심지어 사울의 입장에서 이 3일 동안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대적자인데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쓰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지난주의 설교 내용과 연결해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냐, 우리의 반응이 문제지 그분이 차별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사울이 회심을 통해서, 그리고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예수님은 교회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한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건데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실 때, 가르치실 때 분명히 믿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오른편 왼편에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고, 또 반대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 저주를 받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받는 자들이 주님께 놀라서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핍박한 것이 주님을 핍박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걸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에게 가르칠 때 너희는 서로 죽게 하듯 하라라는 가르침이 나온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 중에 문자적으로 그렇게 명령하진 않잖아요. 이 3일 동안 또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등을 묵상하면서 깊이 되새긴 게 된 거. 그래서 그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겁니다. 왜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보고 세종 온육교회 위해서 저 생명 내놓으라고 안 할 테니까.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죠. 뭐라고 인사하실래요? 오늘부터 제가 죽게 하듯 집사님을 섬기겠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도 지난주 말씀을 되새겨보면 땅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회개인데요. 회심 또는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은혜의 빛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빛이 비춰지는 것, 갑자기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은 필요한데,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이 필요한데, 그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것,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구해야 되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삶은 기도 외에 다른 방식이 있지 않다라고 누차 증거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적으로는 이것은 기도,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기도라고 안 하지만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뭐가 빛이라고요? 말씀이 빛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살아날 때 그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하듯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빛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배웠던 사울이 오히려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들은 것, 그리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으로서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 등을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빛이 필요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빛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시간이, 양이 많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순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을 대하는, 읽는, 묵상하는 시간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갑자기 또는 한순간일지라도 주님이 비추시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에 비해서,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찰나일지 모르지만 그 너비와 깊이는 물리적인 것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자 한다면, 영광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함의 시작은 영광의 빛을 받아서 돌이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고, 그 영광의 빛이 비추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편에서 그 영광의 빛을 받게 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음을 알아서 그분이 호련히 갑자기 그렇게 행해 주시겠지만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영광의 빛을 경험하면서 영광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